오늘 저희는 지난 주일 저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그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19절에 오늘 본문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알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알죠. 하나님은 올바르게 사는 것을 좋아하시고 죄를 지으면 싫어하신다. 그것도 다 알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나타내시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은 밤하늘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별들을 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분은 대단하구나, 무한하시구나, 영원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온 땅에 해가 비치고 비가 와서 모든 것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보다 그렇게 깨닫게 되죠.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섬세하게 만드셨는지 감탄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만드신 분은 정말 지혜가 많으시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드셨나 감탄하게 되죠. 강한 태풍이 불고 무서운 태풍이죠. 또 지진이 나고 불이 나서 모든 게 부서지고 막 타서 없어져요.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정말 무서운 분이신가 보다 그렇게 알게 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감나무 묘목을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습게 생겼어요. 그냥 막대기 하나더라고요. 아무 잎도 없고 그냥 막대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심어 놨는데 아무것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살았나 죽었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게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감나무를 샀는데 죽은 것 같습니다. 심은 지 몇 달이 되었는데 막대기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날이 따뜻해지면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아침에 일어나면 들여다보고
저녁에 또 자기 전에 한번 들여다보고,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아, 이거 죽었나 보다. 그런데 드디어 얼마 전에 작은 싹이 삐죽 나왔습니다. 아, 제가 감탄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야, 이놈이 살아있었구나 보고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길에 있는 나무 하나, 풀 하나도 관심 있게 이렇게 쳐다보세요. 하나하나가 참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신비로워요. 그것들이 전부 다 질서에 따라서 자라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시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마치 좋은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뭐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히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참 귀하신 분이다. 그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핑계대지 못하게 다 알려주셨어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학생들에게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점수에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꼭 불평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 문제 가운데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틀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강의 노트를 보여주면서 내가 언제 가르쳐 주었다. 한번 친구들에게 물어봐라.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나는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툴툴거리고 갑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달라요. 요즘에는 수업을 해도 비디오로 전부 다 녹음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이 오면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몇 월 며칠 강의 그 비디오를 한번 봐라. 분명히 내가 설명해 주었지? 맞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가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분명히 알려주었지?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악해요. 참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죠.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막는다는 말은 강하게 꼭 누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꼭 누르고 발로 밟고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부러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 안 계신다.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지 않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강한 에너지가 모여있는 물질이 있었는데 거기서 큰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공중으로 다 흩어졌는데 그것이 우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파로 지금도 우주는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 교수인 유발 하라리라는 교수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크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 135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이 생기게 되었다. 30만 년 후에 물질과 에너지는 원자라는 복잡한 구조를 이루었다. 약 38억 년 전에 지구라는 행성에서 생물이 생겨났다. 그리고 약 7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라는 종류의 생명체가 생겨났다. 지금 여기에 속하는 동물은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이다. 그리고 한 마리의 호모사피엔스에서 침팬지와 인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점점 진화해서 여러 종류의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어요.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아요.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났다. 큰 폭발로 일어났다. 그리고 나서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와 달과 별,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답고 신기한 꽃들과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 여러분, 이것이 누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우연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생겼다. 오래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몰랐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누구나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알게 하셨습니다. 심판날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었지? 그런데 너 일부러 무시하고 살았지? 그때 사람들은 아무 변명도 못할 거예요. 자신의 죄, 그것을 인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세요. 길에서 공사를 하면, 여러분 이제 길 가다 보면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번쩍이는 사인을 세워놔요. 조심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나 죄인들은 그 사인을 무시하고 보고서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채 하면서 그냥 달려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유교는 공자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교는 사실 종교가 아닙니다.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공자가 예의 범절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을 가르친 거예요. 공자는 사람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낼 때 나라가 평화롭고 또 안전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왕은 왕이 되게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게 하고 아들은 아들이 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왕이 될 수 있도록 신하와 백성들이 존중해주고 세워주어야 나라가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에 잘 있어야 가정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왕에게 저 문 옆에 서서 문을 여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마당을 좀 쓸어주세요. 그리고 여러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왕이 아니죠. 종이죠. 내가 왕이고 그 왕은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큰 잘못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주를 살면서 이 온 세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돌보시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분이 나의 왕이 맞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주를 지내십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상관없이 잘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문제예요. 참 문제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시간이 나면 그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면 그때 교회에 한번 가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형편에 맞춰서 되면 섬기고 안 되면 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 그 기분 나쁘시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하나도 없고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게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가장 높은 데 두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다시 한번 21절 볼까요? 21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잘 돌봐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햇빛과 비를 주시죠. 햇빛이 없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엊그제도 오전에 어둡더라고요. 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으스스하다, 춥다, 왜 해가 안 나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가 안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일 나죠. 그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요. 그런데 해와 비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크신 축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믿는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멕시코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있는 그런 아주 신기한 마을이 있다고 해요.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물이 이제 땅에서 솟아오르고 또 다른 쪽에서는 얼음처럼 찬물이 솟아오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네 그 여인들이 빨래를 가지고 와서 뜨뜻한 물에서는 삶고 찬물에서는 헹구고 아주 빨래를 깨끗하게 해서 간다고 합니다. 이곳에 온 외국 관광객들이 안내하시는 그런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여기에 사는 여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찬물, 더운 물 늘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것 같으네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가이드가 대답을 합니다. 천만에요. 이곳 사는 여인들은 불평이 많습니다. 감사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비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툴툴거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냥 모자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운이 좋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일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힘을 주신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떤 분은 제가 남들보다 머리가 좋습니다. 똑똑해서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머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어리석다, 그걸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과 똑같다고요. 똑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똑똑하게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억눌러요. 발로 꼭꼭 눌러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섭해 하시죠. 야, 참 너 너무한다. 진노하십니다. 만일 지금까지 감사할 기회가 적으셨다면 돌아서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 돌아보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대신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2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또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신을 만듭니다. 그걸 섬겨요. 참 고약하죠. 나무나 흙이나 돌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사람의 모양이죠. 팔이 여러 개 달린 그런 사람 모양. 무섭게 인상을 쓴 사람의 모양도 있어요. 또 흔한 것 중에는 소, 뱀, 독수리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은행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도와준 분이 인도 여자분이세요.
그 사람의 책상에 이렇게 가 보았는데 여러 종류의 작은 코끼리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주 많아요. 어떤 것은 금색이고 어떤 것은 보석이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어떤 것은 사귀로 되어 있는데 그 사귀 위에 예쁘게 색칠을 해놨어요. 야, 그리고 또 그 옆에를 보니까 코끼리 그림을 액자에서 이렇게 벽에다가 또 걸어놨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분이 참 코끼리를 좋아하나 보다. 코끼리 애호가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힌두교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게네시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신은 코끼리 머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모양이 그래요. 그런데 이 신은 일을 시작할 때 행운을 주고 성공하게 도와주고 또 어려운 일이 오면 그걸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코끼리를 많이 놔뒀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그것을 피조물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만들어 놓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기에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 싫어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비과학적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현대에 맞지 않다.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고요. 대신에 그들은 다른 피조물을 섬깁니다. 때로는 사람을 신처럼 높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 어느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힘들게 일하면서 사는 여자예요. 여자 청년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배운다고 해요. 왜 한국말을 배울까? 알고 봤더니 자기는 한국 아이돌 그룹 BTS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일 끝나면 피곤하지만 틈틈이 한국말을 배우고 BTS가 LA에 오면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 티켓 값이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것을 사서 꼭 간다는 거예요. BTS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아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노래 가사들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놀랐어요. 그녀에게는 이 BTS 가수들이 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구나. 마치 하나님 같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아낌없이 섬깁니다. 그 사람이 가수도 될 수 있고 배우도 될 수 있고 자기 자식들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금방 사라질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1장 25절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5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들은 현대인들도 참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게 하셔서 핑계대지 못하게 하세요.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의 은혜 가운데 복된 길 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을 기뻐하신다 알려주십니다. 아름다운 자연, 이 온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핑계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하나님을 나의 인생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